오늘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늘 다양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원인과 또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품게 되면요, 죄를 낳게 되고요, 죄가 자라게 되면요, 사망을 낳는다는 이 비유의 말씀은 얼마나 인간사에 주신 진리의 말씀인지 다시 한번 곱씹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요,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였고 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경멸한 이 위대한 공로를 모두가 듣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들이 돌아올 때 환영하는 그런 축하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아마 성대하게 했을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성읍에서 나와 노래, 춤, 소고, 경쇠. 소고는 탬버린 같은 악기고요, 경쇠는 트라이앵글 같은 악기입니다. 그런 타악기인데 하여튼 소리 나는 건 다 가지고 와서 그 축하를 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요, 맨날 블레셋에게 압제당했고 또 최근에는 40일 넘게 1대1로 대결할 사람 없냐며 골리앗 그 장수가 계속 조롱했던 그 어려움을 딛고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사실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그것도 젊디 젊은 한 소년에 의해서 골리앗이 죽임을 당했으니 블레셋이 치욕스러운 만큼 이스라엘은 경사스러운 날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의 인기가 대단해졌어요. 여인들이 자기들끼리 창작 노래를 만들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곡조가 어땠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곡조를 몰라서 좀 아쉬워요. 한번 만들어 보려다가 도저히 여기에는 어떻게 음을 붙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든 떼창으로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겠죠. 얼마 전에 황희찬이라는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이라는 클럽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적했을 때 메뉴 시절 메뉴에 있었던 박지성이 나올 때마다 불러줬던 노래가 있는데 한국인 선수라고 그 노래를 사람들이 불러줬대요. 그게 개고기송이거든요. 개고기송. 어떻게 보면 조금 아시아를 비하하는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축하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니까 박지성에게 힘내서 축구해라, 넌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 이 울버햄튼으로 이적한 황희찬에게도 그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냥 환영의 의미로 받으면 되는데 사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노래도 그냥 환영의 의미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울은 너무 진지하게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이런 노래를 지금 백성이 만들었어? 이제 다윗이 10,000명을 죽인 자라는 의미로 만만이라는 노래를 듣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왕인 나를 다윗이 혹시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 이제 내 왕위밖에 그가 노릴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다윗을 경계하는 자세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윗이 그 다음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사울 스스로가 그 왕위, 이제 이것을 다윗이 노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윗을 경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요,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부분을 jealous, 질투했다라고 표현해요. 질투했다. 질투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에 속상해하고 내가 더 사랑받으려는 욕심이 질투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갑자기 인정받으니까 그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질투, 욕심을 마음에 품기 시작해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겨우 다윗이 한 번 잘해서 인정받았다고 사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윗에게 통째로 넘겨주겠어요? 그것도 청소년이었던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넘기겠습니까? 그런데 질투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볼 수 없는 거죠. 시선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다 미워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너무 이쁘게 생각했어요. 너무 귀하죠. 그래서 집에도 안 보냈어요. 그 어린 소년이 차라리 집에 가고 싶었을 텐데 그 왕이랑 있고 싶겠어요? 근데 집에도 안 보내고 곁에 두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단 하루 만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시선이 바뀌니까 이제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미움이 상대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질투라는 마음이 상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질투하는 마음으로 계속 묵상하면 결국 괴로움 당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울에게 악령이 다시 내립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자,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내렸어요. 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심판일까요? 아니면 욕심이 잉태하여 낳은 결과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욕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이유 없이 어떤 것을 주시지 않아요. 그가 욕심을 품고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보며 그를 미워했던 그런 틈을 사단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틈으로 지금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또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면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으면 그 악령도 감히 사울을 주관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악령에게 힘있게 내린 사건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다윗은 한 번도 악령에 들린 적이 없어요. 사울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가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사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고 선지자가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왕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아이, 아무나 드리면 어때?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렇게 드렸던 제사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선언을 받게 돼요. 그 사건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올 때 양, 소, 염소 좋은 것들을 다 끌고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우리가 좋은 것만 골라왔다고. 칭찬 받겠어요? 혼나겠어요? 혼나죠.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만 제가 골라왔습니다. 이러니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인격적이었기 때문에 욕은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예요? 왕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셨다. 그 왕위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울의 왕권을 즉시로 빼앗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왕권은 여전했어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얘기했지만 그 사울의 왕위는 거의 20년 넘게 그대로 보존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돌이켰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면 그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아합 악한지는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잘 살고 있는 포도원을, 남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그거 막 취하고 죽이고, 진짜 악한 왕이라고 했는데 그가 시무룩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악한 왕도. 그러니 사울이 마음을 조금만 돌이키고 그 두 번의 사건,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그 사건 내에서도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우리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주목해서 그가 나보다 더 인기 있는 것 때문에 그가 이제 왕위를 취할 것이다 라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사실 다윗이 수금으로 치료해서 이 악령이 좀 멀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힘있게 내려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악령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어요. 그 질투라는 욕심으로 그가 죄를 잉태하기, 죄를 낳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사망을 낳을 뻔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위해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사울이 창을 2번이나 던져요. 지금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 악령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수금 타고 있는데 그 청소년의 어린 아이에게 창을 던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다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창을 던져서 다윗이 죽을 뻔했으면 누가 무서워해야 돼요? 다윗이 무서워해야 돼요? 사울이 무서워해야 돼요? 당연히 다윗이 무서워해야죠. 와, 나 죽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전혀 달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이 두려워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두려워했대요. 사울은 지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사울에게는 없었고 다윗에게는 있었던 게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사울은 왕권만 붙들려고 했어요. 하나님 없는 왕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극명한 차이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 했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또 죽이려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대요. 근데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요, 18장 5절 말씀에 다윗이 가졌던 지위는 뭐예요? 전쟁 후에 무슨 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18장 5절에 보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군대의 장이면 뭐예요? 하여튼 장자 붙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장자 붙으면 큰 거예요. 참모장,
참모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 참모장이거든요. 군대의 장이면 뭐예요? 군대 안에서 가장 높은 지위일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뭐로 비유할 수 있겠죠? 국방장관, 국방부 장관, 포스타, 별 4개 달린 국방부 장관 정도로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5절에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데 13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천부장으로 삼았대요. 천부장이어서 이것도 높나? 아니에요. 군대장이 훨씬 높죠. 천부장은 10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뭐예요? 천재네. 어떻게 아셨어요?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죠. 그를 천부장으로 강등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카일이라는 신학자는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변방으로 보내서 그가 그 변방에서 전쟁하게 해서 다윗을 죽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눈의 가시처럼 불편했던 다윗을 변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우리가 13절에서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라는 이 말은 자신이 맡은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활발히 활동했다라는 의미예요. 출입했다는 말은 부지런히 그 공적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성경의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출입했더라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했다. 공적 의무를 다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다윗이 원래 지혜가 풍부해서 이 일을 잘했던 것일까요? 그 소년이 무슨 경험이 있었겠어요? 사실 그 소년이 어떤 경험이 있었겠어요? 아무런 경험도 없었던 그 다윗이 그렇게 일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고, 그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서 사랑받겠어요? 그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공적인 일에 대한 수행 능력, 지혜로움, 그리고 그가 사랑받는 것 모든 것도 그 뒤에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일에 대한 능력도 지혜로움도 사랑받는 일도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뭘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누려도 크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사울이 어때요?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규모도 커지고 이제 성도들도 많아지면서 부목사님을 우리가 청빙하게 됐어요. 부목사님을 청빙했는데 그 부목사님이 일을 잘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보다 더 인기가 좋네? 쫓아내야 되겠다. 이게 사울의 마음이라니까요. 현실로 지금 비유하자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하에 믿는 사람이 일을 잘하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에게는 괴로운 마음을 더하게 하는 필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소년이지만 인기에 우쭐대거나 일을 잘한다고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천천히고 만만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그를 높였지만 이 안에 다윗이 어떠했더라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다윗이 이 안에서 어떻게 행했더라라는 말들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이 되었어도 그것은 너무 마음 쏟지 않아요. 현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조금 인기 있으면 어때요? 막 들떴다가 조금 누군가 다 싫어하는 것 같으면 어때요? 막 우울해졌다가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인데 이 어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잘 안 돼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는 그런 중용의 마음을 지키는 삶,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욕심으로 죄를 잉태하거나 죄로 사망을 잉태하는 삶을 다윗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갔던 다윗, 그것이 다윗이 살았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송도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슬픈 일이 있으면 이제 기도해야 할 시간이구나, 기도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구나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기도로 뛰어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인생의 삶에 얽매이지 않게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함께 있었더라 라는 그 다윗을 향한 그 기록이 저와 여러분의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누가, 사랑하는 어떤 이가 나와 평생 함께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한 줄, 우리를 향한 그런 평가가 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